말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아멘.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되 주인공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되 주인공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힘들고 고난받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다스리시도록 부르심을 불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죠. 근데 무엇을 믿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 것인가? 우리는 단순히 교회에 나가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들 얘기하고 있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얘기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우리 복음이 가려졌다고 해요. 가리워졌다. 가리워졌다는 것은 보여지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른다는 겁니다. 가려져 있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복음이 무엇일까? 우리는 교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복음이라는 내용이에요. 복음. 그냥 단어만 얘기하는 그 복음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복음을 말하지만은 그러나 그 복음의 내용이 빠져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교회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다. 안 믿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주 진실하게 믿어요.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죠. 그런데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못 이겨낸다는 거죠. 열심히 기도하는데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괴로움과 우겨싸임과 거꾸러짐을 당하는 것과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이겨내지도 못하고 있어요. 왜 이겨내지 못하냐? 그런 모든 내용들이 영의 세계라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뭐예요?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과 같은 이들이 이 영적인 세계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그냥 믿음을 가지고서는 그 세계를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세계는 영의 세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에 의한 믿음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한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믿음. 그래서 믿음을 성경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의 기준을 잘못 잡지 못하고 막연하게 나의 믿음을 굉장히 강요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믿는 열심으로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이 내가 열심히 믿는 믿음 뭐예요? 내가 결론을 지어버려요. 내가 결론 낼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결론을 내버린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있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열심히 살아주시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두 축이 있어요. 사람이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내는 율법적인 믿음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열심히 살아주시는, 하나님이 열심히 살아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주시는 그 결과값이 나오는 그 복음을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과 복음.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사람은 어디에 가깝냐? 항상 율법으로 가려고 한다는 거죠. 해석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뭐요? 내가 살아줄게. 이제 내가 너의 생명이 되어줄게. 이제 내가 너의 마음과 생각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지혜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신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의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이김이 되어줄게.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어때요? 이 복음이 가리워졌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있어요. 안 보여요. 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가리워졌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생활은 영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이 아니라 우리의 씨름은 영에 대한 씨름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모든 삶이, 친구를 만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결국 영의 세계라는 거예요. 영의 세계.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한계를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잘 안 되질 때가 너무 많아요. 왜? 그 세계는 영의 세계요. 예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는 자가 그 세계를 주름잡고 있기 때문에 참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할게 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결국은 나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도 말했지만 걱정이 뭐예요? 걱정은 그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기도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푸념하고 낙담하고 하면서 하는 얘기들이 정말 나는 죽겠다 못 살겠다 왜 이렇게 힘이 드냐 막 이러고 저러고 막 지지고 볶고 하는 얘기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내뱉고 있는데 그것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행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나의 말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기도하고 염원하는 내용은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뭐가 안 돼 하는 이 모든 말들을 하나님 듣고 그대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먹고 살기가 매우 힘들어지잖아요. 광야를 돌고 다니면서 피곤하죠. 괴롭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먹을 것을 받아나라에서 받아놓고 못 받으면 못 먹고 막 이런 생활도 계속 되어지니까 어때요? 사람인지라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옛날에 저 애굽 이집트에 살았을 때는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고 막 먹고 살았는데 여기 와서 우리가 이제 죽는구나 이렇게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 그들을 이제 결국은 다 결론에 가서는 다 죽게 만들어요.
그들은 그 마음속에 간절한 것은 내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서 내가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그 염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정작 뭐요? 원망과 불평이 나옴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인생이 결정되어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요. 우리는 DNA가 마귀라고 했잖아요. 듣고 싶지 않아도 우리의 DNA는 마귀라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 나오죠. 너희 아비 마귀.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은 이거 하지 않아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다 보면 자꾸 그 일이 반복되잖아요.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고 막 어떤 사람들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막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걱정을 많이 해요. 돈 문제도 걱정하고 자식도 걱정하고 뭣도 걱정하고 이게 어머니들이 주로 하는 일이잖아요. 걱정. 근데 그 걱정마저도 그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기도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어떤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니까 아들이 딸이 걱정이 되면은 그것을 걱정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잘 되기를 기원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정말 우리 딸이 이제 건강해진다. 우리 딸이 잘 된다. 우리 아들이 건강해진다. 잘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 입술로 끊임없이 고백하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걱정보다는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리는 그 들림이 하나님이 들어서 내게 어떤 유익이 일어날 것에 대한 목적을 갖고 매일 기도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전을 울리는 영적 복리를 계산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의 훈련, 우리의 마음의 훈련들이 우리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이 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오고 있죠. 이 세상 신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신.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19절 보니까 너희가 이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너희 택함을 입은 자이므로 세상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 미워한다. 그러죠. 우리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살아요? 이 세상이라는 곳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이 세상 신이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랬더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내가 너를 택했다. 그런데 내가 너를 택했는데 너는 어디에 살고 있냐? 이 세상에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공부하다는 거예요. 좀 힘들어요. 외로워요. 정말 답답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가 이 길이 꽉 막혀 있지만 그래도 내가 너희를 살게 하겠다. 너희를 살게 하겠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했는데 불러놓고 아무런 후속 대책을 세워놓지 않으면 무책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적으로 세상에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이 되어져 있는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럼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복음은 하나님이 나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주겠다는 게 복음이에요. 자, 다시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복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속에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나를 택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일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적은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더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온 세상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악한 자에게 속해 있다는 거죠. 온 세상이 악한 자에게 속했어요. 그러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무엇 때문에?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닐 때 처음에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한다.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라고 했으니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만 어때요? 내 마음과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마저도 그는 정말로 예수님을 향하여서 충성심이 불탔던 사람이요. 그런 그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는 어때요?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잘 정돈하지 못하면 내 생각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팔 생각을 사탄이 유다의 생각 속에 넣었다 그래요. 성경은. 그래서 유다가 예수를 은 20전을 받고 팔아버리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을 빼앗겨버리면은 이게 큰일 난다는 거죠. 정신을 놔버리면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때부터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마귀의 생각과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현대인들이 이 정신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생각, 마음, 이것을 빼앗겨버린 것 같아요. 우울증이 되어버리고 뭔가 착각 속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수없이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 착각 이런 것들이 오게 돼 있어요. 예, 내 생각이 하나님이 붙이셨는데 다른 것들에 의해서 점령을 당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 신이 복음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리웠다는 거죠. 복음이 뭐예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케 하여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걸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다 믿게 해주고 다 능력도 나타나게 해주고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어때요? 혼미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도 알지 못하는 게 뭐예요? 가려버린다는 거죠. 성경을 들어도 잘 알지 못하는 잘 들리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혼미케 버린다는 겁니다. 가려놔 버린다는 거예요. 가려놔 버려요. 그래서 복음이 뭔지를 우리는 또 정확히 아셔야 돼요.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이다. 성경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이거를 마음에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의 가림막이 설치가 돼서 안 보여요. 그러니까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안 보여. 근데 그리스도는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디에 일어나는 사건이냐?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를 품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복음의 가장 중앙에 있는 그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 예수. 이것을 붙잡지 못하도록 가림막을 설치해놨다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기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막 여기에는 막 설레발을 치고 다니는데 정작 알아야 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도록 항상 가림막을 설치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열심히 막 선한 일을 하고 그래도 그 가림막이 벗어지지 않기 때문에 잘 알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인들을 보면은 정말 열심히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가지만은 결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으로 봐서는 대단히 이대한 모습이지만 왜? 가림막이 설치돼서 알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쭉 나오죠. 하나님의 형상. 이런 부분들을 쭉 설명하려고 보니까 좀 시간이 좀 촉박하네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우리는 그것을 가르쳐서 지정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하나님 형상이 뭐냐 보니까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를 그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형상이다. 우리는 지정의에서 끝나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형상은 뭐냐?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갖지 않으면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여섯째 날 창조하신 능력의 여섯째 날 하나님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 그리스도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게 될 때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것을 다스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모든 식물, 모든 동물들을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잖아요. 그 다스릴 수 있는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후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성공을 얘기하는 사람들 들어보면은 그 말들이 다 맞지만은 분명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이후에 그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가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갖지 아니하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땀과 모든 것들이 헛수고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게 전도서 내용이잖아요. 전도서. 만물을 다스리다. 만물을 다스리다. 영적인 권능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권세를 누리려면 누구를 만나야 되냐?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어저께 아는 지인을 만나서 하는 얘기들 중에 뭐가 나오냐? 사람들은 자꾸 누구를 아는 사람을 만나려고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하고 친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서 청탁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냥 대통령을 만나야 될 길이 있으면 대통령을 바르게 만나야. 우리 신앙은 뭐요? 모든 종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고 하는데, 우리는 누구를 만나서 잘 봐주세요 하고 청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모든 신들의 신, 왕 중에 왕이신 그 하나님을 그냥 만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약간 비껴나가서 성경에 보니까 아기 예수를 품고 있는 어머니라고 표현되어지는 마리아를 만나서 그분을 통해서 청탁을 하려고 하고 또 무엇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를 만나라는 거예요. 그냥 그분을 만나서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많은 단계를 거치잖아요. 종교도 여기저기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가, 그분이 지금 교회를 다니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막 요가도 하고 그러면서 많은 또 이단들을 만나서 대화도 하고 그냥 뭐 요가를 하면 진짜 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신 싫어서 안 했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을 거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자. 하나님을 직접 만나자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가 하는 일이잖아요. 직접 만나자. 누구를 통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거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직접 만나자. 그래서 기독교는 뭐요? 계시의 종교다 그럴 때는 하나님 직접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명령을 지켜 순종하면 세상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뛰어나게 할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의 첫 번째로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는 내 말을 바르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그 들은 대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말을 해야 될 것은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이냐, 복이 되는 말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지지리도 궁상맞게 살아가야 될 내용만 얘기할 것이냐 라는 부분을 우리가 선택하자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겠다 라는 부분을 성경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가나안 땅에서는 그것을 실제적으로 광야 생활할 때 그것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망각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얘기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우리는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기 전에 우리는 다른 것을 뭐가 없고 그러면은 뭐가 없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말을 하기 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당당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행하겠다. 그래서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가지막을 걷어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저 안에 가둬놨는데 왜 가둬놨느냐?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고 가둬놨다고 했잖아요. 이제 이 한꺼풀만 벗겨져 버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그리스도를 만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자는 겁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은 가장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이다. 하나님 형상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 되시며 열방을 치리하시니 그 이름을 선포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우리 모두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